네, 몇 개월 전에 제가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짧게 복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제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또 의롭게 된다 이런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믿는 거다 말씀으로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말씀들 몇 구절 이제 찾을 건데 그때 이제 같이 함께 찾으신 다음에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마음에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죄인과 의인을 어떻게 나누는가 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저희 죄인이 어떤 사람이죠? 죄인 하면? 맞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네, 의로운 사람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되겠죠. 죄인과 반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 의인은 우리가 보기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기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의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저희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과 의인의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찾아주실 건데요. 구약 성경에 있고 아사렘 해서 렘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2장 13절입니다. 함께 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백성이 두 가지 죄를 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여기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버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스스로 물을 저축하려고 내가 스스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어떤 율법에 의해서 또는 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들을 어긴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정말 의롭다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인인 것입니다. 다음은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요행롬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에? 믿음으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어떤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과 저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 또 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가끔 이렇게 다른 구도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 정도로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 정도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뭔가 하나님한테 뭐 배제된다 또는 이렇게 떠나 있다 이런 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는 본인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실 때 저분은 되게 의롭게 사신 것 같고 되게 봉사나 섬김, 헌신 이런 인생을 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분이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진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떤 의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때 의롭다 여겨지는 행동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고 딱히 죄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그분이 밤에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고지서가 이제 집으로 날라온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나는 평소에 이렇게 내가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거 속도 밤에 사람 없을 때 조금 어겼다고 이거 내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분을 생각할 때 그분의 평소의 어떠함이, 평소에 의롭게 살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분이 과속이라는 죄를 범한 그 대가에 대해서 그 과태료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른 것, 분야가 다른 범위에서는 그 다른 것들이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과 반대로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내가 죄가 너무 많고 내가 죄된 행위를 너무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아직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 교만이고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내가 어떤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또는 하나님한테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닿을 수 있을 거야,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전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피는 온 세상의 죄를 덮고도 남을 정도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보혈입니다. 근데 그 피가 이 작은 한 사람, 내 죄도 어찌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요, 굉장한 교만이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와 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내가 생각하던 또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과 다르다라고 여기셨다면, 그래, 그러면은 이제 의롭다 하는 건 믿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믿음은 또 어떤 것인가? 어떻게 믿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한 구절 더 살펴볼 건데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3절) (14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앞에 먼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정말 문자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저희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여러 분들에게 항상 교회에 나와라, 복음반 말씀 들어라, 또 성경 말씀 읽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알아야지 믿죠. 알아야지, 들어야지 믿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 10월 달에 교회 수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 복음반 식구들 다 같이 이렇게 수양회에 가서 어떤 체육대회, 스포츠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다고. 네. 복음반에서 이제 A팀, B팀 이렇게 나눠서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제가 나는 A팀이 이길 거라고 믿어.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A팀이 아직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스포츠 경기가 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A팀이 이길 거라고 믿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일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믿을 만한 부분을 알아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실 건데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처음 살펴봤던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29장입니다. 29장 13절 말씀. 네, 2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실 겁니다. 반드시요. 주님이 나 좀 찾아봐 하고 이렇게 꽁꽁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 한번 찾아보라지. 나는 진짜 아무나 안 만나줄 거야 하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 비밀을 파헤치는 사람만 얻을 수 있고 난 아무에게나 이렇게 나를 나타내지 않을 거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이미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들고 여러분 앞에 찾아와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찾지 않으시면 주님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으시면 주님 만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부분에서 그럼 내가 결국에 어떤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도자, 이제 아직 믿지 않으신 분 입장에서는 생각하실 때에 그러면 내가 뭐 말씀도 노력해서 봐야 되고 교회도 힘들게 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다면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든 죄를 선택하고 정말 죄인의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한 번만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는 한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며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몇 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찾고자 하면 만나실 거고 구하시면 받으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희가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죄인으로 남을 건지 의인으로 남을 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반드시 먹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